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거룩과 의로움을 두가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창세기 3장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실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음이 왔죠. 영적으로. 육신적인 죽음은 그 후에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진 그 적시로 영적인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인간이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찾아가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바로 마귀요 사단이요. 그렇습니다. 마귀 사단이 찾아가서 이 죄진 영혼을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령을 보내고 귀신을 보내서 다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면서 로마서 7장으로 가면서 6장 7장 이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런 자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바울이 예수님 만난 자로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무슨 갈등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자꾸 죄짓게 되어진다고 말이죠. 자기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는데 자꾸 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자꾸 이렇게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요즘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뿌리 잘못된 데 우리가 뿌리가 내려져 있고 각인되어져 있고 체질이 되어져 있다는 그 말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인간이 죄를 짓기 싫은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싫은데 내 체질대로 살기 싫은데 자꾸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그런 사실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기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로마서 7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7절 이하에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게 되면은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종된 육신을 통하여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은
기계처럼 제게 종로를 타고 있다. 기계적으로 그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지배 아래에 종이 그 주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타락하고 이 범죄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누가 딱 잡고 있는가? 마귀가 딱 잡고 있다가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죄성을 가지고 계속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은 복음을 바로 못 깨달으면은 율법 속에 있으면은 계속으로 이 생활을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전에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이제 그 전에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일날 와서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멋대로 살아.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제보따리 내놓고 회개하고 또 갈 때는 그 제보따리를 짊어지고 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또 뭐 요즘도 부흥사경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만요. 부흥사경회 할 때는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가지고 와요. 다 가지고 와서 은혜 받고 이제 내려놨다가 마지막 날 집에 갈 때는 그것도 다시 지고 가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가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졌던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 이하에 쭉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건져낼 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 안 해도 된다. 해방받았다. 그렇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바르게 깨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은 그 우리가 송영감사 예배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사람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사람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애정하시고 예수님은 그 애정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감동하고 감화하고 믿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 있고 체질화되어진 이 부분들을 우리는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16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독생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광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사랑을 확정하셨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뭘 보고?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보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그냥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위하여 주셨는데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주신다. 믿습니까? 다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내 것으로 아멘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내 것.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청량할 거 없습니다. 참으로 청량이 하나님의 사랑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청량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 깨달은 사람대로 많이 깨달은 사람은 많이 깨달은 대로 달라지고 적게 깨달은 사람은 적게 깨달은 대로 달라지고. 왜냐하면 그 길이와 그 높이와 넓이가 우리가 이것은 무한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은 대로 내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요.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 분이 있어요. 60이 넘은데 말이야. 거의 70세 다 됐는데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가 짱짱하게 살아계신 분 계시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거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에게 세상 부모님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1절 2절에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끊을 수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주었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선이 되어진다. 나쁜 것도 선이 되어진다. 모든 것이 선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을 쭉 얘기했습니다. 환난이 끊겠느냐? 밖에서 오는 고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공고가 끊겠느냐? 환난으로 인한 그런 심중의 고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핍박이 끊겠느냐?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박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기근이 끊겠느냐? 가난하게 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끊겠느냐?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랑, 구원해 주신 사랑이잖아요. 우리에게 날 구원해 주신 이 사랑,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은 이 축복은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를 끝까지 도우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하지. 연약을 도우신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이 합니다. 사건만 일어나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얻은 자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신분과 권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을 누리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과 권세를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은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것이고, 권세는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세계보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어느 정도 도우시느냐?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울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도록 도우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인 생각만 바르게 해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길로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성령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제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이라든가,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노예는 굉장히 힘드는 그런 것인데 그 노예가 축복이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생활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감옥이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와 감옥을 통해서 나중에 어디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가 하면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도 우리는 이런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고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것도 축복이지만은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때에 모세가 살았던 그 광야의 길을 따라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광야에 대한 지리를 잘 알고 있지요. 광야에 대해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가나안 땅을 보도록 그렇게 하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보면은 다윗도 목동 생활을 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목동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요즘도 보면은 그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 그 아프리카 사람들, 그런 유목 생활 아직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 유목 생활을 옛날에는 요즘처럼 뭐 석유도 안 나고 석유 있어도 몰랐지요. 석유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목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업이 유목 생활하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목동. 나중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계속적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왕이 됐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뭐냐? 축복받는 길로 가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는 고비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환난이라든가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 모든 것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성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청량이 안 돼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와 이 사랑,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독생자를 주신 사랑, 구원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그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삼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똑같이 존재하신 하나님인데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처음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가 독생자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결정은 이 성육신의 이 사실과 십자가 지신 사실과 이 부활하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 구원의 축복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무조건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십니까?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인도와 도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지.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도 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광고는 바쁘신 분은 우리가 9시 이제 또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가 있는데 우리 개인 가정별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정 바쁘신 분들은 요 예배 마치고 한 2가정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그 다음에 9시 예배 후에 그렇게 하시고 배가 고프신 분들은 우리 조을자 사모님이 호박죽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내가 하지 마라 했는데 하지 말고 그 오뎅이나 좀 해가지고 좀 건져 먹도록 하세요. 그랬더만 굿해요. 뭐 호박죽 한대요.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으시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191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